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다라는 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온 장군이라든지 왕이 행차할 때 환영을 하던 그 당시에 관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영접한 건 왕의 입성으로 생각하는 대환영식이었던 겁니다. 12절 13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때는 유월절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대명절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대강 짐작은 가는데 당시 기록들을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잡았던 양의 수가 18만 6천 마리였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또 다른 기록에 보면 25만 마리까지 잡았던 적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가족당 양 한 마리를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약 한 27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조그만 도시에 운집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의 의미는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애굽의 학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정말 감격과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친 환호성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걸 외쳤던 겁니다. 대체 이 무리들이 어디서 모여들었을까? 이 무리들은 대체 어디서 모여들은 무리였을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충격적이며 환상적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호기심 반, 흥분 반으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목격했거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열띠게 환영을 한 겁니다. 그 큰 군중의 무리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바라며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17절 18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현세의 영광이나 구하거나 현세의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정도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며 이 세상의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 나오는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메시아. 14절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귀 새끼란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어린 동물을 말하고 나귀는 또한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라는 말은 평화의 왕으로 입성했다라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결코 호화찬란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영웅이나 스타 같은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열렬히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인파 앞에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실망스럽게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분위기도 공포의 분위기가 감도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이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처치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참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유명인들에게는 이런 초라한 입성이란 없거든요. 다들 난리들을 굉장히 치잖아요. 가장 호화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쫙 빼입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든지, 또 등장하면 레드 카펫을 밟으며 입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겸손한 분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평범하게 입성하신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웃기고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든 그렇듯이 한쪽에서는 환영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들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하여튼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트라이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했던 방법이 통하지 않았음을 자기들끼리 지금 앉아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대로 놔두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기에 어떤 강력한 조처를 강구해야 되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음모에도 전혀 동요가 없으셨고 전혀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알고 차원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사명을 쫓는 사람은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교훈입니다.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 사명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게,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속에 갖고 있는 소명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삶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그게 뭐냐라는 것.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라도 꼭 붙잡고 싶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 사명만 내 안에서 살아나고 있다면 생명도 같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다른 생명들까지도 살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나를 위해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신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왕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오신, 그 길을 가신 왕이시다라는 것. 내 대신 죽으셨다. 정말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은 이 대속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는 것. 아이슈비츠 수용소, 폴란드에 있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히틀러 나치의 살인의 현장인데, 거기에 한 폴란드 신부가 잡혀서 수용소에 갇히게 됐는데, 하루는 그중 몇 명의 유대인들을 착출해서 굶어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걸 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에겐 처자가 있고 딸린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너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한번 고려해 보지. 그때 막스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그 신부가 선뜻 나섰습니다. 나에겐 딸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신부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팀에 끼게 되었고 결국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일을 위한 입성이었던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날의 입성으로 인해 나에게까지 구원이 임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님께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해 주신 사랑의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는 경건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런 일을 행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신 주님을 위해 소명자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도록 남은 인생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그거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